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뛴다고 하면 그게 영원한 것인가?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은 선한 영향력과 위대한 족적이 남는 것인데,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을 때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에요. 다 지나가지만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얼굴을 볼 때까지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겨우 여러분, 이 10minutes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기에는 좀 가벼운 책 같지만은요, 읽어보세요.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도 있죠? 수호신 얘기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위험에 처할 때마다 아주 생명을 탁탁 건져줬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랬더니 정말 당신이 나의 수호신이냐? 그렇다. 맞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읽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태민이 나를 읽었다는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어서 호색가요 술꾼이었던 젊은이, 큰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던 부자 젊은이, 그는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즐기다가 눈앞에서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모든 사업의 비자금을 다 털어서 그 죽음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1170명을 살려냈던 신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 지난 수요일 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신들러가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겨놓고 간 사람이죠. 그가 구했던 1170명의 후손들이 지금은 60년이 지나서 7,000명, 8,000명으로 번식을 해서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죠. 여러분,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 악한 나치의 병사들도 사라졌어요. 돈 많고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신들로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영원한 위대한 유산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당대에 있다가 지워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져는 그런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수많은 선한 영향력에 비록 우리에게 주신 그게 물질만한 유산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스스로 대신해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는 마침내 나도 떠나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일에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없다면,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통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인가. 바울은 그 아픈 마음의 겨울, 정신의 겨울을 달리기 위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일에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마 B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당장에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몇십 년 동안
왕래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복음 선교에만 전력하다가 이제 연로해지셔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젊어서 잘라버렸던 마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우리 알지요? 마가 하면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아마 부잣집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대개 부잣집의 아이들은 온실의 꽃처럼 그저 시련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원정을 갈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죠. 여러분 여행 간 거 아닙니다. 복음 들고 원정을 나간 복음의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러 갔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곱게 자라던 마가가 시련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저들의 전략에 큰 차질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원정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절친했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둘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도 보이지 않고 마가도 바울의 기억에서는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 마음이 추운 거예요. 소문이 듣자 하니 마가도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믿음으로 정진해서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을 쓸 만큼의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마가를 불러다가 젊어서 자기에게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죠. 자기 인생을 하직하면서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좋은 것 싫은 것이 분명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육체가 추울 때는 옷이라도 걸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옷 가지고도 안 되면 주님의 보혈로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데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춥고 외로울 때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도 겨울을 만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때로는 겨울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추울 때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는 그를 영접해야 되지. 여러분 마음이 추우세요? 우리 교회의 앞날에 겨울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더 큰 일들을 앞에 놓고 더 많은 헌신스럽고 충성스러운 따뜻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도 점점 연륜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생각들을 내버리고 따뜻하게 영접하는 겨울을 대비하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겨울을 만날 때 성경을 준비해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바울은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매우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갖다 달라고 했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면 눈에 잘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보지 못하는 건 그냥 성경이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든 매일반. 그렇다면 굳이 바울이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기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손으로 만지면서 읽었던 그 애정과 신앙이 묻어있는 그 가죽 성경을 붙잡고 거기에 완성했고 기억했던 그 말씀들을 자기 인생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놓치고 싶지 않는 그것이 가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은혜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몸을 덮일 수가 있고 따뜻한 사람은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이 추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겨울을 만날 때는 우리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불방망이 같다.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불방망이 같아서 토해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한쪽에 있는 게테하우스를 지나면서 살짝 봤어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16년 동안 거기서 살았대요. 물론 그 집에서 별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시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한 아들 집에 참 넉넉한 젊은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그 사진들을 보면 알지만 집들이 창문들이 너무 많아요. 온 집이 다 창문이에요. 왜 창문이 그렇게 많을까? 이번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후 3시만 되면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맨날 구름 속에 있고 비 아니면 구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창문을 많이 만들었던 그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그 세상의 문호로 존경을 받던 괴테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오 어둡도다 나에게 빛을 다오, 빛을 다오. 그는 명작을 남기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폭발력의 그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든 지혜가 없든 간에 죽을 때는 결국은 천국을 향한 눈이 열린다는데,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의 나라를 사모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기라도, 아무리 대문호일지라도 영원히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계의 마지막 길이 어둡고 답답하고 흑암미로 가득 차. 바울은 평소에도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생의 기약이 가까울수록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꺼져가는 영혼에 불을 붙이고 싶었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매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며 불안한 자들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안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바쁘다는 핑계 좋아요. 말씀을 멀리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시력이 그나마라도 좋을 때,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후회하시죠. 젊었을 때 좀 더 많이 성경을 보았을 거예요. 불편해도 노안을 가지고라도 이제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광명을 안겨다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